2025년 5월 21일 수요기도에 함께 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요즘 뉴스를 틀면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대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선 후보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엿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념과 또 근거를 가지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그 중에서 극단적인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거역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정치 그리고 지도자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좋은 현상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느냐, 그것이 현실의 여러 문제를 좌지우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있다 하더라도 5년짜리 권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든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나라와 국민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이끌 수도 없고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필연적으로 부족하고 불완전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이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아주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도자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대통령은 5년짜리 권세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스리시되 완전하고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에 관심을 가지고 그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을 가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관심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을 통해 지금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50문에서 52문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에 해당하는 문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또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좌정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두고 좌정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이다라는 말이지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른쪽 왼쪽 구분이 없습니다. 몸이 있어야 그 몸을 기준으로 방향을 나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몸이 없으신 영이기에 물리적인 방향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좌정해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온 만물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 중에서도 특별히 왕이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스리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 말,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말이 다소 추상적으로 다가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약과 그들의 행보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향해서는 저 사람 참 정치 잘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저 사람 정치 참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평가 기준 자체는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정치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죠. 우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구체적인 통치 행위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일들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가 세워진 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에 제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앞서 말한 예수님 자신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인 교회에 특별한 관심을 그리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냐라고 할 때 바로 자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또 보호하십니다. 한 국가의 왕이나 원수라면 자기 나라의 백성과 국민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왕이신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냐? 그 이유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원수요 또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이제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코지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귀에게는 우리를 해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해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원수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짓이 무엇이냐? 바로 유혹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손발이 꽁꽁 묶여 있어서 입으로만 작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유혹하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 살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보통 마귀는 그런 작전을 잘 안 씁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만들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주된 작전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말씀을 따라 하는 로봇처럼 만드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에 감화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마귀의 다스림, 곧 죄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성경은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신약 267면쯤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같은 디모데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을 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런 여러 방법들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인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두 번째 내용을 살필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좌정해 계십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쁘시죠? 바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택한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교훈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교회는, 과연 나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설득하시고 감화시키셔서 말씀을 따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좋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웃으면서 반협박조를 이야기합니다. 좋게 말할 때 잘해라. 물론 우리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시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협박하는 쪽은 마귀입니다. 너 이렇게 세상에서 하는 대로 안 하면 큰 손해를 보고 불행해질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마귀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가르침 속에서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의 다스림보다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것, 곧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신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받으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반면 마귀는 반란에 실패한
역적에 불과합니다. 우리 왕께서는 극악무도한 역적을 완전히 소탕하여서 감옥에 가두어 넣으셨습니다. 역적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감옥 안에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나를 따라서 저 왕을 폐위시키고 우리가 왕이 되자. 내가 너에게 온 세상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허세 부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심판받고 처형받을 일만 남은 주제에 이런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반역의 잔당들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신자들을 공격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잔당들의 최후 결과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구도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귀의 말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겠지요. 반면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상식적인 사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잊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셔서 그 다스림을 따라 진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은 예수님입니다. 왕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설교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다스림 안에서 참된 안전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신 예수님은 계속 하늘에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일, 곧 재림은 사실 좌정하는 일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이 재림 때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드러난 때가 이 재림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비추어 볼 때 이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이미 죽어있던 성도들, 땅에 묻혀있던 성도들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아직 살아남아있던 성도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재림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아닙니다. 심판받을 수치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왔다 간 모든 자들,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살아있던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죄와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라고 해서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로 인하여 형벌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던 자들은 낱낱이 드러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열등이신 예수님께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들도 심판하고 형벌하는 권세를 가지신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겨우 형벌을 면하는 정도의 수준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곧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이자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예수님과 우리를 대적하며 마귀를 따르던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를 따르던 자들에게 받던 핍박과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모두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으며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다가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난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최후 심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장래에 있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장래에 있을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너희는 재림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좌정하신 예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슬픔과 핍박과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혹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말씀대로 살다가 이 세상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여서 그때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이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들 대신 갚아주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실 것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것도 칭찬할 것도 없습니다. 고난받아 눈물 흘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과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받지 않았던 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지 않았던 자에게는 재림이 속히 오리라는 소망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거나 혹은 어쩌면 기쁘고 소망이 되는 일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자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그래서 마귀의 잔당들에게 공격받으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위로요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에게 그 삶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원수는 심판하고 백성은 구원하실 그때, 바로 그때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 편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 바로 이것 때문에 신자들은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좌정과 재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삶을 따라 고난을 당하여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내용들은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과 요리문답은 이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시며 왕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에서 52문입니다. 우리 함께 요리문답을 묻고 답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예수님의 다스림과 말씀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